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우리 오직 주님만을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우리 한 번 더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우리들이 다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어디로든지 힘입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우리들의 하나님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그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나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유일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들이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쁜 찬양 할 건데요. 처음 하는 거라서 잘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맨 처음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헤이! 우리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우리 2절로 찬양할 거예요.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로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이번엔 다 함께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아멘.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다시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걷겠네. 그래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 볼까요?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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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걷겠네 걷겠네 그들의 삶이 어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등불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 주님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고백 이 전심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주와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 나아갈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오직 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을 보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신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정직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 초대에 가서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자 우리들이 아버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본받아 정말 아버지 우리들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주하신 아버지 이 세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시험자 우리들이 아버지 그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신 아버지 그 길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그런 고백들이 한 목소리를 주님께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그 거짓된 모든 모습들 주님 안에 성령으로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죄악 가운데 매일 머물러 살고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영혼이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임재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주와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죄인들은 기름된 아버지 죄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아버지 우리들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란 것을 깨달으며 저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깊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항상 부족한 이런 저를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로 쓰이게 하셔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 갈 때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항상 곁에 있어 하나님의 길 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 복 더 기뻐 누리기 위해 저희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한 또 사랑을 담아 예물 봉헌하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을 주사 사용하여 주셔서 만물을 소생케 하고 특별히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먹고 마시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봉헌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나눈 이 물질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 우리의 드린 손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남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형편의 어려움으로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이 이들 안에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조금 피곤하셨나 봐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막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막 먼지가 묻을 때도 있고 어디가 부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노량진 교회 부임하고 벌써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롤러 스케이트 그게 아니죠, 스케이트보드를 갑자기 막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사가지고 노들섬에 가서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스케이트보드 타고 싶은데 스케이트보드 빼고 모든 게 준비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이제 안 타거든요. 거의 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 드리고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수련의 은혜의 자리를 준비를 했어요. 주제가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부제가 넘어진 곳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 드리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함께 위로와 또 힘을 보태주실 조장님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 또 특별히 링크트리를 통해서 이제 청년부 광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한마음 명랑 운동에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 교제도 풍성하고 또 달리다 지친 이들에게 또 심과 또 응원과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웨이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나한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네. 소개밖에 안 했는데 아직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 목사 안수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준 여러분께 감사 인사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중에 혹시 좋아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와닿는 사람 인물이 있으신가요? 아니야 다른 성경 인물들보다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사람의 스토리를 볼 때 특별히 좋고 마음이 와닿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하게 와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거나 아니면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에서 저에게 너무나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바울처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디모데와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그 불같은 열정으로 인해서 주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신의 열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쉽게 내뱉었던 그의 고백과 열정들이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들려주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쓰러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에게 많은 또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첫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몰려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이야기와 마음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할 때 간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이 간증을 했을 때 간증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보다, 본문의 말씀보다 더 깊이 기억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용기를 내어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있었던 실패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어떠한 마음과 고백으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연약했던 시간들,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다시 붙잡았던 나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베드로처럼 뜨거운 믿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저에게도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제가 목사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연약함과 제 안에 있는 한계를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목사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목사라면 어떠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와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제 저랑 조금 지내봐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러한 이미지와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요,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요, 사교성이 좋지도 못하고 또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제 안에 모난 부분들, 또 삐뚤어진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들이 당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나름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마 형제분들은 조금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군대에서의 경험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로 다가왔어요.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항상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고요. 또 실제로 제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실은요, 정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였어요.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리고 저한테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 내가 처했을 때, 그리고 내 삶의 여유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제가 꾹꾹 눌러왔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 둘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전혀 변화되지 못한 저의 모습들을 군대에서 1년 반 동안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봤고요. 작은 일에도 터져나오는 분노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연약함을 조금도 품어주지 못하는 메마른 사랑을 저에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 실망감이 몰려올 때 그것들은 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국 이 길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깊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과거와 달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던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매 순간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위로를 경험했고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거의 매년마다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재능이나 은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해요. 나는 찬양에 달란트가 있어, 나는 운동에, 나는 공부에 달란트가 있어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오랫동안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관용어처럼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이 달란트를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단순히 재능이나 은사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달란트가 재능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재능을 낭비하며 사는 것,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는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어떠한 맥락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 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바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제 두 장 뒤로 넘겨서 여러분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 하나이고요. 24장부터 이어지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의 큰 맥락 안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그렇기에 우리가 25장에 비롯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아주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 속에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이 세 가지 비유가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비유가 시작되는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의 말씀,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타국에 간다라는 것은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님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가 바로 주님의 소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당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맡게 되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유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사용하자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특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다른 종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실망하고 토라졌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섭섭하고 서운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팽개쳤다라고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달란트를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를 사용하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께 불평했던 내용 역시 주님, 왜 저들과 달리 나에게 이 작은 것들을 주십니까? 왜 저들과 나에게 차별해서 저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십니까? 라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서 이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던 마음은 질투나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너무나 무거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혹시나 그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주인에게 받을 그 책망을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다음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에서 주인이 그의 재능에 따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받은 종, 또 5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잘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그대로 다시 주인이 왔을 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그 모습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2배로 불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불려와라, 2배로 만들어와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이 칭찬하시죠. 그 똑같이 칭찬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들의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작은 일에 순종했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충성된 태도와 그 마음을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것이 바로 주인이 그 종에게 말씀하는, 그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 주인은 자신의 목적이 돈을 불리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인이 종을 꾸짖는 그 이유는 그의 실패나 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주인은 그의 게으름과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어떠한 재능들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저의 모습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실망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저 내려놓고 도망쳤던 저의 모습을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완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너무나 값진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이었고요, 그의 어떠한 능력이 아닌 그의 순종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상태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무 그릇과 같고 질그릇과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안에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값진 보배를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과 완전한 성품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충성된 모습과 또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순종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의 그 무게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이 우리를 휘감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작은 순종의 마음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베드로와 같이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두렵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고백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우리들의 결단을 올려드릴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우리들의 그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그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에 설 때까지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되신 아버지에게 날라다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하기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지내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을 올려드리며 그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이 간사람한 사람들의 그 삶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섬김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하리. 그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주의 작은 순종임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늘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을 다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리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버스킹 팀 황우빈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5월 10일하고 5월 17일 날 버스킹을 진행하게 돼서 광고하러 나왔고요.
일정은 5월 11일, 5월 11일 주일과 5월 17일 토요일. 그 다음에 집합 장소는 기념관 1층 4시고요. 버스킹 장소와 및 시간은 여의도 물빛 광장 일대 5시입니다. 문의는 또 일사또래 임지원 자매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방송부를 섬기고 있어서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좀 중요한 광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광고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네. 그 광고 하기 전에 그 이번에 그 나한수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임원단에서 이제 5월 24일 토요일에 노량진 동산에서 이제 한마음 운동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한 분들이 조금 적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진짜 한 마음으로 진짜 운동회 오셔서 즐길 수 있을 테니까 네, 저 믿고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학예 수련회가 이제 6월 29, 30, 7월 1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학예 수련회를 이제 같이 만들어갈 이제 스태프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집하는 팀으로는 뭐 프로그램 팀, 그리고 조장, 그다음에 미디어 팀, 그리고 뭐 기도 팀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팀은 마감이 되었고 혹시 프로그램 팀 말고 다른 팀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텝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5월 11일 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카네이션을 같이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는데요. 혹시 이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늘 하던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하면 이긴다로 같이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